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길교회 성도님들 오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좀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대답 좀 잘 하시고요. 오래 사시되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래 살고 싶고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소망들 갖고 있죠. 그런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뜻대로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건강하게 정말 100살도 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교사 헌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성봉 목사님이라고. 저는 아주 제 마음이 좀 상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한 30년 넘게 친구예요.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못 봤죠? 방석을 치우더라고요. 이 방석 한 이만큼 되는데 나보다 키가 크다는 말이죠.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사모님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주 전쯤에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기도해 달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이제는 장례식에 와달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일주일 만에 건강하시던 사모님이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여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일주일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영원히 살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죽게 하셨어요.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루 지나면 죽음을 향하여 하루 더 나아간 거예요. 한 발자국 더 죽음을 향하여 나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나는 하루 지날 때마다 죽음과는 더 멀어진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나이가 하나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으면 1년 죽음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거예요. 1년.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가는데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똑같은 게 아니라 두 가지 길이 있대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는 하는데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런데 똑같이 육체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펴보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죄의 길을 통하여서 사망,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을 통한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죽음에 도착하는 건 똑같아요. 죽음에 도착하는 건. 믿는 사람들도 죽지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어요. 그런데 죽기는 죽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으로 죽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죽음이라는 장벽을 딱 통과할 때에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 원리로 죄의 길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멸망의 자리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장벽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좁은 길, 넓은 길이라고 말해요.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도 적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적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대요. 그런데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고, 좁은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좁은 의미로 보면 모두가 한 죽음, 육체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걸어가고 있는 목표점, 육체의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지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죽음 후에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하여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길은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 인간 모두는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모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23절이 보니까 죄 때문에 죽는데요. 죄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아주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우리의 죽음의 이유를 밝힙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대요. 메멘토 모리. 저도 라틴어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메멘토 모리의 뜻은 뭐냐 하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의 뜻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에서 전래되었느냐 하면 고대 로마에서 군인들이 원정하여 전쟁을 합니다. 멀리 떠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입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마차를 타고 장군은 앞에 서서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막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그 개선하는 로마의 군인 맨 뒤에 한 노예를 시켜가지고 그 노예로 하여금 그 개선가, 장군, 승전의 개선가 맨 뒤에서 이 노예가 소리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치게 하느냐 하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소리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너 반드시 죽는다.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너도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니 그의 명예도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다고 우쭐거리지 마라. 전쟁에 승리했다고 우쭐거리지 마라. 오늘 너는 개선 장군이지만 그러나 너도 언젠가는 뭐한다? 죽는다.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 죽음을 기억하여 뭐하라? 지금 전쟁에 승리했지만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로 이런 행동, 이런 관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개선하여 들어오는데 뒤에서 앞에서는 막 군중들이 환영해줘요. 승리했다고. 뒤에서는 메멘토 모리, 너 죽는다. 죽음을 잊지 마라. 이것은 그로 하여금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며 늘 겸손한 삶을 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평안을 누리고 내가 아무리 세상 명예, 많은 큰 높은 명예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도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그래도 그 재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비껴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 권력 때문에 죽음이 그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 유명세 때문에 죽음이 그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그의 학식 때문에, 그의 배움 때문에 죽음이 그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이란 뭔가? 죽음이 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죽음 속에 갇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지만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존재 자체의 중단, 멈춤 또는 소멸을 의미하지 않아요. 죽었다 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단절이에요. 단절. 다른 말로 하면 분리예요, 분리. 누구와의 분리를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창조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죄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되었느냐? 분리된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완전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의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는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생명이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담에게서 떠난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솜씨가, 능력이 또한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소멸되어 버린다면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됐는지 그 사람 몰라요, 그냥. 그 후에 일들은 어떤 일이 나든지 그에게는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없는 삶,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라져버리는 거, 막 소멸돼 버리는 거, 이거보다 더 가혹하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죽음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를 내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 때문이에요. 죄는 늘 우리 곁에서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유혹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즐거움, 쾌락,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누리는 세상의 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죄악의 낙, 즐거움, 이건 누리는 것 포기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선택했고 그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당장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그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잠시 내 앞에 있는 고난이지만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잠시의 낙이기 때문에. 잠깐의 즐거움은 주지만 영원한 즐거움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대조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와 하나님, 싹과 은사, 사망과 영생, 이렇게 비교되면서 대조되어지는 단어들이 나오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싹이라고 할 때 이 싹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군주가, 왕이 군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근데 그 군사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면 내가 얼만큼의 상을 주겠다, 얼만큼의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군사에 지원을 합니다. 군사로 지원해서 전쟁을 해요. 전쟁 후에 그는 뭘 받아야 됩니까? 전쟁한 대가, 보수를 받아야 되죠. 이거는 당연히 받을 보수예요.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이건 당연히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오는 보수예요. 죄의 싹,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오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 죄의 대가로, 보수로 사망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하려고 해도 나 싹 안 받을래요, 내가 그냥 무료 봉사했다고 생각할게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치르고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이에요. 근데 그 보상이 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보상이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에요. 죽음은 아까 이야기했죠. 분리의 개념이라고. 분리의 개념. 육체의 죽음도 분리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땅 누가 살다가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사라졌는가? 아니에요. 분리된 것뿐이에요. 뭐가 분리됐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동시에 하나님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말씀대로 안 됐네. 하나님 거짓말쟁인가? 아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담 죽었습니다. 어떤 개념으로요? 분리의 개념으로 볼 때 아담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결별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태어난 아기, 어린 아이, 막 태어난 아이, 영적으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생명을 소유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죽었다 그래요. 영적 죽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 죽음에 처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한 번 죽는, 육체에 한 번 죽는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래요. 그런데 죽음은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 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잖아요. 죽음 후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죄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그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분리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후에 심판을 통한 죽음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 영원한 죽음은 죽음 후에 심판을 통하여 죽은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알죠?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물로 연락했어요. 매일매일 잔치하며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물이 그의 죽음을 연장시키거나 그의 죽음을 비껴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도 죽었습니다. 죽는 동시에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죽는 동시에. 죽는 동시에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 후회를 합니다. 껄껄하면서. 무슨 껄? 예수 믿을 걸. 나사로를 좀 잘 대해줄 걸. 여러 가지 껄껄하지만 이제는 때가 지난 거예요. 기회가 오지 않아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혀가지고 좀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소원을 말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큰 간격이 있어서 거기서 여기로 올 수가 없고 여기서 저기도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 후에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죽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인생의 길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길만 갔어요. 이 길 한 길밖에 없었어요. 이 길 한 길밖에. 그런데 이 한 길밖에 없는 이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의 길을 걸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한 길밖에 없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담겨 있느냐? 어디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자, 죄의 싹과 하나님의 은사, 선물과 대조된다 그랬죠. 싹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싹은 모두가 싫건 좋건 그 싹을 받아야 돼요. 그 싹이 사망이에요. 모두가 그 싹인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내가 일을 해가지고 그 일에 따르는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느냐? 선물로 주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이 사람이 내 선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물을 주려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선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네. 그렇다고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선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게 은혜예요. 내가 베푸는 게 은혜고 내가 주는 게 은사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일을 행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그냥 주시는 선물,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 이거는 아까는 왕이 이제 모집한 군사에 대한 사례, 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싹은. 근데 이 은사는요, 왕이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기쁜, 아주 굉장히 큰 경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왕이 스스로 즐겁고 너무너무 기뻐서 백성들에게 그냥 베푸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야,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 우리나라에 이런 경사가 있다. 그러니 백성들은 내가 베푸는 이 음식을 이 잔치에 참여하여 마음껏 먹어라. 백성들을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스스로 행복해서, 스스로 그냥 조건 없이 잔치를 베풀어 참여케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영생이라는 선물이에요. 자, 23절 끝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그 영생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안에 담겨있는 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받아서 누리려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그래야만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 안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모셔들어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어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 보내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체험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영생은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내가 회복하여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그 말 뜻대로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안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도 지옥에서 영생하네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죽음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 그랬죠.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내버려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그 영원히 지옥에서 생명은 유지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어디에서? 오늘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바로 여기가 나의 영생의 삶의 터전이에요.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며 그 누리고 살아가는 이 영생의 맛을 잊어버리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영생의 생명력을 오늘도 경험하고 오늘도 체험하고 그래서 그 날을 오늘 사모하며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그리워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